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10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가 성결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모든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늘에서 들으실 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병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아름다게 비단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명을 먹이고 구원자 남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귀한함을 비전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받고 기적으로 매달 사용할 생존자들도 부족하면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강물을 내보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지정헌금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이 물질의 복과 믿음의 복을 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환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일 생활할 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11조 함벌할 수 있도록 교회 도와주시고 예배에서 우리 교회를 돕는 성도들 교회들 위해 아브라함이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매주마다 새신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들에게 전도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집이 구원 얻으라는 말씀에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주의 말씀 하나님 능력 있게 선포되어 주의 종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듣는 자 전하는 함께하여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성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병동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는 시간마다 말씀과 성경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에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되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회복될 수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셔서 이 땅에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아버지 악한 심판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한 기도 제목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3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7장 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너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할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에 말의 다름 아니기에 하나님의 화해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고 대속의 은혜를 모르거나 혹은 저버리는 일로 은혜를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은혜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왜 포기하느냐? 하나님을 포기하거냐? 왜 너희에게 받은 은혜를 포기하고 너희에게 받은 구원을 포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특별히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더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미루었다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중에 받지요. 나중에 내가 할 일 다 끝나고 좀 평안해지면 그때 예수 믿고 그때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되지 않고 그 은혜의 때는 언제냐?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미루어서도 안 되겠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또 예수님을 믿는 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 미뤄서도 안 되고 자꾸 미루고 나중으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 말씀에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지만은 그럴 만한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4절에 보니까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런 많은 대가들을 치렀지만은 그러나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가 십자가의 삶,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산 고난의 흔적들, 고난의 사역의 흔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가 사역자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난 속에서 보인 그의 태도, 고난 속에서 그의 보인 태도가 오늘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아까 5절까지만 읽었는데 6절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했고 또 오래 참고 자비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또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그의 신앙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바울처럼 더 고난이 온다고 깨끗하고 또 사랑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는 고난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진실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수록 우리 성도로서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고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물고기가 그저 물결에 그저 씻겨서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서 치고 올라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환경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저 낙담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 또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고요. 또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그 힘의 근원도 달라졌고요. 또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전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고초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또 가난하고 근심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순되지 않고 또 그것이 전부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불편할 수 있고 또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조건이다.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겉으로 당하는 고난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외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이 우리의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외적 조건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속하고 신앙을 지속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소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성도의 마음은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서 마음이 좁아졌지만 바울의 마음은 한결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관용에 화답해서 너희가 마음을 좀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증언이나 또 오해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주장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졌다, 마음이 좋아졌다, 옹색해졌다, 또 사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또 높은 잣대로 평가하게 되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의 잣대로 사도 바울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좋은 지도자가 아닌 것 같이 마치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좀 관대하게 대하라, 관대하게 대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해서 너희에게 관대하게 대한 것처럼 너도 관대하게 대하라. 나도 너희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들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용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용량, 마음의 바운더리를 넓히라. 우리의 마음의 수용 용량을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넓어지도록, 관용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에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7장 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벨리알이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유대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로서 무가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사로 쓰였을 때는 신약에 나온 악마의 이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세상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들과 격리되어서 무시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불법과 어둠의 일에 같이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죄를 짓고 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같이 어깨를 메고 동참하지 말라.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나와라. 성별되게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그들의 그 죄악의 일에 불법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결국 죄를 짓는 일이죠.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게 되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게 되는 일이 바로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고 그들의 불법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간음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리 속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왜 세상의 편에 서 있느냐? 너희가 왜 세상의 편에 서서 불법을 행하는 그 편에 서서 마치 너희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곳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였느니라. 1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정욕과 바꾸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장의 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시고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영광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그래서 그런 거 잘 지켜나가는데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거룩하심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불법과 또 어두운 일에 함께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불의의 일, 불법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지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금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달라진 사는 이유도 삶을 지속하는 힘도 하나님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의의로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실한 사역자임을 증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들의 하는 불법의 일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조롱하는 자처럼 은혜를 받은 자를 마치 모욕하는 것처럼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은혜가 은혜 되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비방
비방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법의 일에 관여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편에 서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변하지 아니하고 깨끗함으로 또 자비하심으로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편이 아닌 아버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그들의 불법의 일에 불의의 일에 참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들과 같은 편에 서 있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